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가운데 이곳에 계신 분들, 또 공덕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말씀 위해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같이 해 주시옵시고 이 자리가 진정으로 주님 만나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원래 목사들은 비 오는 수요일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수요일 날 교회를 많이 안 와서 싫어한다는데, 추운 수요일도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현격하게 출석률이 떨어지는. 다음 주에는 제가 휴가입니다. 또 휴가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백 장로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오늘 아침 방송에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100여 년 동안 그 구테타, 정치적 구테타가 몇 번 일어났는지, 그것만 또 이제 전문적으로, 아마 정치학 쪽이겠죠. 정치학 하시는 분들이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100여 년 동안 구테타가 1094번이 일어났대요. 전 세계에서 1094번. 정치인들이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본인이 이제 인기가 있어서 본인이 당선이 되든지 본인이 계속 집권을 해 나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본인이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 구테타를 일으킬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한 3번 정도의 친위 구테타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는 뭐냐면, 그 정치적으로 이제 힘이 약한 사람이 이렇게 확 일으키는데,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이 힘이 좀 빠졌다고 생각하면은 친위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작년처럼 군사를 동원해서 일으키는데, 근데 이제 3번 정도 일어났었다는데 모의 단계에서 다 끝났대요, 2번은. 근데 실질적으로 군을 움직인 상태에서 구테타를 실패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답니다. 군을 움직인 상태에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이제 1년 동안 밝혀진 바에 따르면 쭉 보니까 진짜 조금만 늦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아마 저 같은 사람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거물이 아니겠지만 이제 나중에 다 골라낼 거 아니에요. 이거저거 해가지고. 저 사람 우리 편 아닌 것 같아. 딱 이러면 이제 그놈을 끌려가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하려고 하는 분은 아마 이제 그 영향이 컸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기독교가 앞으로, 이거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바깥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아마 기독교 바뀌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거기서 주로 많이 나오는 그 내용들인데, 근데 사실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에카르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저가 되신다, 이제 뿌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통점이 또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딱 보면서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묶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어요. 아무도 이 우주 안에서, 이 우주 전체가 지금 이제 다양한 가설을 또 얘기합니다.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은 태어나서 끝이 있지만 끝에서 다시 태어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이제 우주에 대해서 가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작과 끝의 무한 반복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물리학적 가설의 생각이고, 여하튼간에 생물체도 마찬가지고 무생물체도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여기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태어나면 죽는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서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을 보니까 많은 부분 안에서 이쪽에 좀 가까워요. 그렇죠? 여기보다도 여기에 많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돼요. 철학적으로는. 소리가 마이크가 별로 안 좋죠, 그죠? 이게 참, 저쪽에. 그게 혹시 다른 앰프 뭐 이렇게 켜져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태어나면 죽는다. 저도 막 좀 웅웅거리니까 신경이 쓰이네요. 네. 자,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 문제 안에서 구원이라는 문제는 뭐예요? 이 한계를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기독교적으로 이 한계를 어떻게 벗어날 거냐, 그런 문제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태어남과 죽음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지만 신앙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땐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나라, 영혼과 육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이게 자꾸 이렇게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보면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나누기도 하고 영혼과 육체를 나누기도 하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일상을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그럼 그걸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요번에도 이제 제가 지금 구테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어요, 이렇게 다 같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글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하기도 하고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막 다 얘기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들과 만나가면서 이야기가 구성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다름이라는 거는 대단히 커다란 창의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근데 다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누구 추천으로 그 감리교 2단 문제 연구소라고 있어요. 교단에. 2단 문제 연구소. 그러니까 제가 누구 추천으로 거기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나를 그런 데 추천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필이면은 이제 그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제가 못 갔어요. 요번에는 우리가 베트남에 갈 때 금요일 날 회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저번에 이제 김동학 사람 잘 아실 겁니다. 퀴어 신학 있죠. 퀴어 신학. 그거를 저번에 거기서 올려놨더라고요. 먼저 거기에. 그래서 그걸 2단이라고 그랬더라고. 요즘에 또 누구를 노리는 줄 아십니까? 생태신학을 노리고 있어요. 생태신학. 양재성 목사. 그 사람 2단이다, 이제 3단이다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쭉 얘기해가지고 여태까지 회의 나온 거 쭉 보니까 하여튼 가관입니다. 가관. 뭐 그 사람들이 이걸 도대체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지네들이 뭔데 책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에? 그러면은 결국은 감리교 안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생태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것인지, 어차피 모순이라 그랬잖아요. 다름이라 그랬잖아요. 대단히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다양한 생각들이 만나면서 신학도 여태까지 발전해 왔던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못하게 자기 나름대로 딱 구성을 해, 이렇게.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 성경책 안에서도 요한복음을 쭉 보면 예수님 때문에 막 분열이 일어나요. 근데 나중에 분열이 그칠 때는 언제입니까? 태어남과 죽음을 해결하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원래 신앙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게. 자꾸 나누려고 그래. 그리고 이 편 저 편 나눈 다음에 싸우려고 그래. 지금 요번에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이다. 제가 볼 때 민주당은 굉장히 보수적인 정당이에요. 진보적인 정당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도 보수다, 한쪽은 진보다. 보수 진보 토론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정치라는 게. 그런데 저놈은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쪽은 보수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그쪽은 극우라든지 극좌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쪽은 사회 전체를 구성하면서 나아가게끔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 아니면 다 죽어야 된다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으킨 거 아니에요, 작년에. 그걸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딱 장로님이 찍고 계신데, 작년에 이상하게 세상이 바뀌었으면 이런 말도 못합니다. 이런 말도 못하고 다양성에 있는 얘기도 못해요. 그런 세상이에요. 자,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로 통합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서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증법이라고.
변증법이라는 게 뭐냐, 뭐 정반합 이 얘기가 아니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가 하나로 통합해 가는 과정이에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거 이제 시설 보수 쪽보다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해놨으니까 내년도에는 좀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어저께는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교회 지붕이 망가져갖고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아, 또 돈 달라 그러나. 줄 돈도 없는데 막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목사님께서 유자청을 파신다, 교회에서. 그래서 1.5kg짜리가 1.2kg짜리가 15,000원이래요. 비싼가요, 싼가요? 유자청 1.2kg짜리가 15,000원. 비싼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좀 팔아달라. 괜찮잖아요. 이제 겨울도 오고 유자청도 먹고. 네, 그러니까 여성교회에서 팔든 어디서 팔든. 그래서 그 돈으로 해가지고 교회 지붕 고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제가 볼 땐 이런 선교를 좀 잘하자. 그리고 교회마다 다양한 선교지가 있다. 농촌교회 하시는 분도 있고, 저 공장지대에 들어가서 선교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직접 거기 가가지고 누구한테 도와준다는 개념보다 그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회를 지원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도 가서 은혜 받고 그러면서 교회를 좀 활성화시키자. 이제는 이제 좀 덜 고치고. 근데 여기도 보니까 고쳐야 되겠죠, 저거. 예, 고쳐야 되겠지만 하여튼 특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좀 덜하면서 우리가 좀 선교의 내용을 하자. 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교회를 도울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통합돼 가면서 하나로 역동적으로 가겠죠.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정체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뭘 새롭게 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돈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다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정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뭘 하면서 앞으로 나가서 이야기가 통합돼야지 이야기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새로운 의견들도 나와야 돼요. 생각들도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변증법은 딴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서로 다른 반대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거예요? 그냥 중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저쪽의 의견들을 가지고 오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유를 알게 되면은 그 이유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의견들이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통합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힘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나와 다르다고 서로를 증오하면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불행합니다. 왜 불행하냐면 남과 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쪽을 서로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무조건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잘못된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자꾸 굳어지다 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무조건 잘못된 얘기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항상 옳은 얘기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발전이 없는 거죠. 계속 정체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겠죠.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분열되고 끝나지만 나중에 요한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로 통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돼요. 근데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게 어떤 얘기예요? 요거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태어나서 죽는다는 이야기. 자, 우리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럼 뭐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주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다들 관심들이 많으세요. 저분이 무슨 병 때문에 돌아가셨나? 예,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나? 근데 이제 무엇 때문에 돌아가실 때도 있죠.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 옛날에 김규환 장로님은 병에 걸리지 않으셨죠. 물론 병에 걸리셨겠지만 그 다음에 그분은 그냥 노안으로 가셨잖아요. 그렇죠. 나이 든 게 이유입니다. 저 친할머니도 돌아가셨는데 병이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목에 이렇게 식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못 드세요. 그리고 나서 4일인가 5일 지난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유가 없이 여하튼 간에 다 이게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하는 것들이 어떤 이야기들인지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고, 이 과정 속에서 다양한 분열의 이야기들이 나왔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물론 논쟁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논쟁보다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로 인해서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오른쪽에 이제 볼드체로 써놨는데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이제 말씀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곧 성령이고 성령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또 그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영이 내주하고 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곧 말씀이 내주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주하신 성령을 알려주신 분은 또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는 나타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요한복음 제1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계속 사실 그 이야기가 반복인데 태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창조된 것은 다, 만들어진 것은 뭘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만들어졌다. 그렇죠? 말씀으로 인하여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기서 첫 시간에 한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로고스냐 다바르냐 이건 좀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은 과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과 비슷한 말이다. 명령을 딱 이야기할 때 힘 없는 사람이 명령을 딱 내리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힘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뜻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있었다 하는 것은 그 이 안에 뭐가 숨겨져 있다 그랬습니까? 힘이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저 히라보에는 뭐 이걸 다바르라 그랬다 그랬지만 매튜 폭스 같은 사람은 이거를 에너지라 그랬습니다. 힘입니다. 자, 말씀으로 인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눴다 그랬죠. 쉽게 얘기해서, 그죠? 기독교 안에서는 뭘로 나눴습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으로 인한 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으로 인한 혼입니다. 혼이라는 꼭 귀신 같잖아. 뭐라고 얘기하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의식이다. 나라는 느낌이 있죠.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누가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내가 쳐다보고 있어. 근데 그 내가 어디 있어요? 그 내가 어디 있냐고. 지금 박명덕 권사님이 쳐다보고 계신데 박명덕 권사님이 어디 있냐고. 말씀 안 하시네. 머리를 숙이시네. 우리 그 강수 권사님 쳐다보고 있어요. 어디 있냐고. 그게 육은 아니죠. 그렇지만 뭐가 있죠? 생명과 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생명의식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근데 생명의식은 누구에 의해서 생겼습니까? 영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뭡니까? 영혼입니까? 영입니까? 하나님은 영입니다. 나왔어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진리는 그리스도는 바깥에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영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힘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결돼 있어요. 그럼 내가 죽어.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죽었어. 어떻게 돼요? 이거 사라지죠? 그럼 여기는 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 좀 있다가 우리 얘기를 하자면 저희 지금 미리 얘기를 하는 게 낫겠네. 로마서 한번 펼쳐보세요. 그 앞에 성경책 10장 6절에서 7절.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그때 당시 나타났던 세계관입니다. 10장 6절에서 7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장 8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 지금 같이 있대요. 내가 말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대. 그러면서 지금 김동학 장로님께서 읽어주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좀 아까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요지는 저 멀리 있다 하지 마라. 지금 입술에 있는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또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도 있고 땅 아래에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영어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복음성가가 있다는데 제가 못 찾아가지고, 근데 영어로 이제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라는 게 있어요. 그는 모든 세상을 자기의 손아귀에 가지고 있다. 이미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를 다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네 입술에 있다는 겁니다. 저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살아 있을 때나 죽을 때나 어디 가 있을 때나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입술 앞에 있다. 나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라진다. 그럼 우리랑 계속 같이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영이잖아요. 영이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사라지는 걸 위해서 하지 말고 뭘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나랑 같이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현현하신 그리스도, 나타나신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애드벤트 지금 뭐예요? 그 대림절이 끝나면 나중에 에피판이라고 그래요. 주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현하신 그리스도께서 앞에 나타나셔서 계속 있은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위에도 있고 죽음의 자리에도 있고 부활의 자리에도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들한테는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들한테는 같이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같이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나랑 같이 있다니까요. 같이 있으면서 영혼의 삶을 살아나가는 바로 이때를 딱 자각할 때, 내가 세상의 시간과는 상관없이 이 시간 안에 딱 있을 때를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는 뭐라 그러냐면 카이로스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 임재의 시간이라는 거. 근데 임재를 따로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내 입술에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에 의해 내가 있다 하는 것들을 내가 자각할 때, 그때가 곧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수도사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매 순간 자각하면서 매 순간 영에 의한 나의 삶, 그리스도가 나와 같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쪽을 향한 삶, 그래갖고 이렇게 통합되는 삶을 뭐라 그랬냐면 중세 때 유니언 위드 갓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과의 연합이라 그래요. 그리고 가끔 이 연합이라는 표현을 뭐 하나됨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연합이죠. 나의 의식과 나의 생명과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기도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따로 드리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슴으로 확인한다.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깨닫는다. 이거 우리말이라 그랬죠. 어디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닿는다는 거예요. 가슴에. 이게 깨닫는다는 거 자꾸 불교에서 사용하니까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사용합니까? 어떤 말로? 확신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확신한다.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확신한다. 확신하는 바로 그 시간. 그 시간이 곧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삶과 죽음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자, 좀 아까 삶 죽음 해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이 안에서 해결됐잖아요. 어디 안 가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러니 어디 안 가니까 나의 생명도 어디 안 갑니다. 저는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예전에 무슨 임사체험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그렇다더라 남들이. 이제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알려주신 분은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안으로 다 통합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삶과 죽음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삶과 죽음 안에서 해결되지 못했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해결을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분열이 일어났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그로 인해 현재 하나님에 의해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카이로스, 즉 현재 시간이라. 하나님 임재의 시간이라.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그냥 머리로 기도하나 또 기도하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다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확신이 들 때 바로 그 시간이 카이로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뭐 하루에 2번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하는데 바로 그 예배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죽음을 해결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신경 안 쓰고 살죠. 그죠? 교회 계속 앞에다 교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면서 저기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특히 개신교 십자가는 저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없다 그랬죠. 저 십자가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부활이 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부활이 있잖아요. 저걸 쳐다보면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들어왔었던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영과 혼과 육의 세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가지고 육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삶을 살 것인가. 자, 그럼 신앙생활은 어떤 거예요? 깊은 거예요? 아니면 피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깊은 겁니까? 깊은 거예요. 원래 신앙은 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안타까워하는 거는 뭐냐면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까 뭐 내란 얘기하고 그랬었지만 여기서 지금 그런 내란범들이다 그래갖고 잡혀 들어갔던 고위 공직자들이라든지 스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무던해를 다 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우수수 날아갔던 거 아닙니까? 한 사람 때문에 우수 날아갔는데 그때 그런 사건들이 자기들한테 딱 닥쳤을 때 만약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은 이러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옳은 길이냐 아니면 그른 길이냐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참여 안 했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저렇게 참여하면 내가 떼돈 벌 수 있어. 엄청난 권력을 가질 수 있어. 이런 형태의 개인적인 뭐예요? 이득이냐 아니면 불이익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자, 맞습니다. 영혼의 삶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이게 존재의 삶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부자 되고 잘 되고 이건 뭐예요? 나한테 이득되는 삶이잖아요. 어떻게 기독교를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안 그랬어요? 저 옆 동네 저 강만 건너면 그 교회에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거기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에다 사람들이 바깥에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요청하고 기독교인이니까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신앙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잠깐 여기 삽니다. 많이 살았어요 이미. 저도 요즘에 끔찍합니다. 갑자기 제가 벌써 50대 후반이라는 게 끔찍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막 야 아직도 젊네. 야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90대 이상 되신 분들은 70대다 그러면 아직도 뭐 젊네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안 나왔어요. 진짜 진정으로 이렇게 살면서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음악도 나오고 이 안에서 예술도 나오고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서 시가 나오든 이 안에서 음악이 나와야지. 이게 유행하는 이게 내가 돈 벌 수 있는 음악이 이거고 시는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니까 이걸 써줘야 되고 그렇죠?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어느 교회 가면은 내 인간관계가 좋아져 말이지. 정동 까번쩍한 인간관계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거기 가야 뭐 변호사도 있고 뭐도 있고 말이지. 국회의원도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원하시는 삶에 따라서 내 몸을 만들어가는 이게 수도적 삶이잖아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런 게 다. 이거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자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크지 않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하며 살자. 맞죠? 네,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읽었어요. 거기에 있는 전제 하에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이 죽음이라는 것들이 항상 십자가하고 결합되어 있고 십자가의 바로 때가 아니다. 곧 카이로스의 때가 아니다.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로 이제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6월절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6월절 때 들어가서 이제는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이제 초막절이 가까워졌대요. 근데 3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드러내라는 거예요. 계속 너 자신을 드러내라. 지금 유대 땅에 가서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 보겠습니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한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이제 동생들도 이렇게 쭉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갈릴리 여기 돌아다니지 말고 유대 가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5절에 마이크를 이걸 바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5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믿었다는 거 겉으로 볼 때는 믿은 것 같잖아요. 때가 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길이 옳은 것 같으면 여기서 왜 자꾸 숨어서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숨어서 얘기를 하면서 갈릴리를 돌아다니냐. 유대 땅에 가서 얘기를 해라. 그런데 갑자기 5절에는 뭐예요? 예수의 형제들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로 가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이거 두 가지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히라보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임재의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거를 카이로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때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일상적인 때. 그냥 이게 크로노스라 그러는데 그냥 시간이에요. 지금 벌써 11시 반입니다. 30분 동안 흘렀죠? 우리가 일상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30분 동안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셨다면 그 시간은 뭡니까? 카이로스 시간.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 때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대. 여기 때는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렇죠? 십자가 부활의 때는 아까 제가 해결됐다 그랬죠. 어떻게 해결됐다 그랬습니까? 모든 장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 입술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이것을 내가 믿는 믿음의 삶. 믿음보다도 확신의 순간. 그때는 이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때가 오지가 않았지만 우리들한테는 받아들이는 바로 그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아까 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전통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영혼 6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죠? 이걸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다. 이것들만 잘 끝까지 붙들고 계시면 말씀을 계속 나누고 그 다음에 책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들을 잃지 않으시면 바로 깊이 있게 되는 바로 그때 임재의 시간이 온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거예요. 뭐 은혜 받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기도할 때 은혜 받았다. 말씀을 읽을 때 은혜 받았다. 왜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이걸 깨달았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같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만히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것이 이제 은혜의 시간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때라는 건 뭐예요? 너희 때는 그냥 지나가는 그냥 시간이야.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의 죽음을 해결해 주는 바로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제1장에 어둠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빛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지나가는 시간이 반복되다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그렇게 그 시간 안에 그렇게 살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 임재의 시간 안에 살아라. 나를 믿어라. 죽고 살아난다. 너희들도 내가 죽고 살아났을 때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죽을 때는 뭐 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날 때는 너희들을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도 계시고 삶의 자리에도 계시고 영생의 자리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입술로서 고백을 하고 마음속에 와닿을 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33절, 뭐 중간에 이제 계속 논쟁이 많아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에게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잠시 동안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가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온다. 그렇지만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 사람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금방 여러분들은 지금 알아들었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칠 사람인가? 이런 얘기하죠. 사람들 사이에 가가지고 여기서 내가 모르는 자리에 이방 사람들 사이에 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죽음의 자리에 가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한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죽음이니까. 사람 한번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오셨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3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자, 여기서 명절의 마지막 날은 뭡니까?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음번 6월절에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그 전에 6월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물가의 여인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뭘 준다 그랬습니까? 예, 생수를 준다 그랬죠. 생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 주기라 그랬죠. 그죠?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내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영생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생수를 주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은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 그 사람은 바로 여기서부터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부터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데 이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미 죽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고 바로 이 삶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 하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을 얻으면서 영생의 삶을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죽어서 영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영생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죽어서 멸망이 아니라 지금부터 멸망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뭘 해도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예를 쭉 해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뭐가 터져 나왔다 그랬습니까? 생수가 강물처럼 터져 나온대요. 배에서. 생수가 뭐예요?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그의 배에서 터져 나와. 터져 나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생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기서 터져 나와요. 내 안에서. 근데 여기서부터 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신학적인 문제인데요.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거예요. 같이 시작.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지 않으셨다. 자,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영광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자, 그러면 예수께서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지 않으셨다. 이 세계관 안에서 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학적인 얘기예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얘기했어요. 이게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뭐 이상한 몽골 말 같으니까. 여기 성령입니다. 자, 혼이라 그랬어요. 생명과 의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식으로. 육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터져 나온다 그랬습니까? 생수가 터져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저 주일날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 뭘 불어 넣으셨다 그랬습니까? 생기.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루아라 그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인간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생명체가 됐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생명이 됐다 그랬죠. 그렇죠. 이거를 뭐라 그랬습니까? 예, 히브리어로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 루아를 받은 인간이 네페시가 됐어요. 루아 생명을 받은 인간이 이렇게 세 가지의 존재로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미 받았어요. 이제 나중에 이 생기라는 것들은 루아라는 것들은 나중에 히라버로 푸뉴마로 번역이 됩니다. 바람이에요.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의해서 내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이미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이미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미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니까 성령이 오지 않았다. 나중에 온다. 이 두 가지 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겁니까? 이미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중에 주는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없으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자, 근데 그 전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터져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현현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전에는 몰랐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뭐가 되신다 그랬어요. 내가 이걸 봐야 되겠다. 여기서 자 2번 감리교 교리적 선언 2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시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고 대속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스승 모범이 되셔요. 모범이 되시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가르쳐 주셨어요. 스승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음에서부터 살아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돼요? 나 역시 그런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나 역시 안 죽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럼 첫 번째가 맞아요? 두 번째가 맞아요? 원래 부어주셨다가 지금 뭐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이게 묘한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첫 번째 얘기가 맞다고 봅니다. 성령이 나중에 내렸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터져 나온다 그랬고 여기서 이렇게 터져 나온다 그랬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9절에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때 이제 알려주시면서 몸으로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다 썼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외부에서 오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오신 하나님의 수민 성령을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것인가?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막힘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왜 생겼는지 그냥 모르면서 그냥 살다가 여기에 의해서 살게 됐다는 것들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쭉 얘기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나 다 계시고 어느 자리에나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우린 다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기 싫어도 떠나야 돼요. 지금 아파트를 막 소유하고 계신다 그래도 그거 언젠가는 딴 사람들이 와서 살아요. 그건 내 것도 아닙니다. 몸도 그렇죠?
자동차도 이제 만약에 이제 중고차로 팔면 또 누군가가 탈 거고, 안 팔면 어떻게 됩니까? 고철 덩어리가 돼가지고 당겨볼게요. 몸도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번에 좀 심각하게 깨달음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 베트남 가서 잠이 안 와서 계속 바깥에서 노래방에서 막 노래를 불어서 잠이 안 왔습니다. 근데 이제 잠이 안 올 때 갑자기 손을 딱 쳐다보면서 나름대로 묵상을 했어요. 앞으로 한 20-30년 후에는 죄로 돌아가겠지. 난 나름대로 자기 몸을 사랑해서 막 이렇게 옷도 입고 막 꾸미고 씻기도 하고 화장품도 바르는데 그 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끝납니다. 그럼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께서는 십자가 바로 그 자리에, 기독교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십자가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장 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셨대요. 자기를 다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아들이라는 하나의 상징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나하고 아들하고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들을 죽입니까? 내가 죽습니까? 아들 죽여요? 너 빨리 죽어! 대부분 부모님들이 다 자기가 죽는다 그러지, 세상에 아들을 죽입니까? 근데 아들을 줬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다 줬다는 거예요. 아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들을 어떻게 죽이는 아버지가 있어, 이런 이야기보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있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여기서부터 죽음을 넘어서고 바로 여기서부터 영생이 시작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얻고 살아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잘 못 살았는데 예수님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누울 데도 없고 뭐 할 데도 없다. 그래도 여러분 다 집 있고, 자주 굶으셨는데 굶지도 않고 십자가에 근데 그 가장 극한 상황 속에 그리스도께서 다 계셨고,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오른편 뭡니까, 범죄자, 그 사람까지도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배에서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터져 나왔다, 지금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걸 내가 봤어.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아까 성령께서 이 안에 같이 계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딱 쥐고 있어요. 근데 이런 감동을 딱 받은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에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언자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마 전통 속에서 예언자가 뭐 출현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41절엔 또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자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여기서는 뭐 하여튼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갈릴리 출신인데, 근데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느냐?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거 되게 웃기죠? 하여튼 대단한 사람인데 갈릴리 태생이니까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쭉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난 걸로 나와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걸로 이제 자꾸 맞추려고 했던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나사렛으로 나중에 이사를 가잖아요. 근데 베들레헴 예수라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러잖아요. 무슨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건 그쪽 동네 사람들이 전설 속에서 믿고 있었던 거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으로서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삶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자, 분열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꾸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랬어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나중에 보세요.
메시아는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자다. 또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답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딱 하나만 고르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고르시오. 이거 하나만 고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아까 변증 얘기하면 헤겔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창의적으로. 통합할 것이냐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새로운 형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역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는 예언자이기도 하시죠. 그렇죠? 동시에 그리스도이기도 하십니다. 베들레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전설상에서 나온 얘기고 우리는 나사렛인데 나사렛에서 나왔다고 우리는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땐 영어는 이제 항상 그 누구다 얘기하면 정관사 덜을 붙이잖아요. 바로 그 사람, 그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언자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시다. 선생이면서 대속자이시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모범이 되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분열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힘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나중에 통합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열이 막 일어나요. 근데 또 이제 분열이 또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또 보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이제 경비병을 이제 보냈던 거예요. 예수 잡아와. 딱 이렇게 쭉 했었는데 경비병들이 대답합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좀 아까 얘기했죠. 믿는 바로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을 이제 저는 아까 그 구조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는 영생을 믿지 않고 살았고 뭔지도 잘 몰랐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 그냥 들었었지만 아무것도 몰랐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47절에 같이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미혹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근거는 또 한마디로 그 뭐예요? 얄팍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중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51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네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느냐. 이건 우리 상식적인 얘기고요. 여기서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두 개만 제가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오른쪽에 신명기 1장 17절 또한 1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에는 어느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오. 모든 말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잘 발달해가지고 뭐 증인도 있고 피고인도 있고 자기 변론 기회도 있고 막 이런데 과거에도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딱 못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쟤는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그냥 규정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도 없고 가서 얘기도 듣지도 않았고 가가지고 지금 경비병 딱 데려다 놓고 자꾸 사람들이 그쪽에 모이니까 질투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5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그 생각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나왔잖아요. 1장에 이제 나다나엘도 그렇게 얘기했죠.
나사렛 출신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했잖아요. 출신지로 따지는 거 아닙니까? 출신지로. 쟤는 어느 쪽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지금 경상도하고 전라도가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습니까? 원래 태생적으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것도 정치인들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과거에. 그렇게 서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 싫어하고 전라도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쪽에서 저쪽 사람 싫어하고 저쪽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거고 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곧 출신지라는 그런 편견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영생에 대한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53절 보겠습니다. 저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각기 분열된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분열된 상태로 계속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저번에도 이제 한번 저 이근조 장로님하고 같이 한번 앉아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유럽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그 나라 지도를 보면은 조그만 나라들이 다닥다닥 막 붙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한 가지 생각,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복잡해요. 지금도 뭐 지금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들의 입장도. 옆에 폴란드 있죠. 폴란드하고 또 우크라이나 입장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서로 왼수지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총칼 들고 싸우진 않잖아요. 역사적으로 왼수인데 우리는 북한하고 왼수다 그러면 못 가죠. 철조망 있고. 근데 유럽 여행을 가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옆에 나라 갈 때 무슨 철조망 같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요즘엔 유럽연합도 생겨가지고 그냥 같은 한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민족적인 감정은 굉장히 안 좋아요.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원래 안 좋고 서로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쫙 그래요. 근데 그쪽은 이제 제가 잘 모르는 그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쭉 보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쭉 있는데 영국이 섬이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북쪽에 여기에 네덜란드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이 인구가 200만 밖에 안 돼요. 네덜란드 되게 잘 사는 나라잖아요. 굉장히 큰 줄 아는데 200만 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 인구만도 안 돼요. 그리고 옆에 네덜란드 옆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바로 밑에 독일이 있어요.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프랑스가 있어요. 이거 뭐 세계를 주물렀던 강대국 사이에 200만 밖에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사이에서 지금 강대국이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도 슬픈 역사가 있어요. 과거에 막 그냥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히딩크라고 축구 감독 있었잖아요. 그 사람 인터뷰를 뭘로 했어요? 축구 선수였는데 네덜란드 말로 안 하고 영어로 했습니다. 축구 선수가. 옛날에 차범근이 독일에 딱 가가지고 사람들이 두 가지 놀랬다잖아요. 축구 선수가 대학을 나왔다. 그걸 놀랬대요. 차범근이 고대 출신이니까. 두 번째, 대학 출신이 영어를 못해. 그걸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통 3개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말 네덜란드하고 독일어하고 영어를 한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굉장히 유연하게 살았던 거예요. 뭐 하나 이거 아니면 저거다 하면서 목숨 걸고 이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상인 국가가 됐잖아요. 여기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바로 밑에 누가 있습니까? 일본 있죠. 저 북쪽에 누가 있어요? 중국 있죠.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러시아 있어요. 세계를 주름처럼 나라가 다 있어요. 옆에. 저 멀리는 또 미국도 중국과 러시아가 태평양 연안 쪽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일본을 막고 있고 다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딱 한복판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그럼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면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존했지만 미래는 힘듭니다. 이러면. 그럼 뭐예요? 충분히 다 열려 있어야 되겠죠.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나올 지식인들은 그럴 것 같아요. 러시아어도 할 줄 알고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일본어도 할 줄 아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서 누구와도 다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여기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틈새에서 뭐 스위스 같은 나라가 될 수 있고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여기 끼어 있는 것을 한탄하면서 그냥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저쪽을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싹쓸이를 해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위험합니다.
위험한 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회 구성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다 같이 생각을 해내고 한쪽은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진보 쪽에서 약간 더 오른쪽, 보수 쪽에서도 약간 더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진보 쪽에서 약간 더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모든 전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인식을 해야 돼. 먼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게 이 나라야. 이 나라를 위해서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극좌가 되든 극우가 되든 이쪽은 뭐냐면 이 공동체가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너무 많아, 한국에서 지금. 나 무서워 죽겠어요. 젊은 사람 중에서 많다 그래서 요번에 베트남을 딱 가면서 자리를 좀 알아볼까. 어디 도망갈 자리를. 도망갈 자리를 좀 알아볼까. 너무 살벌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런 그 공동체 안에서 정치적으로도 통합적으로 간다면 신앙적으로도 다양한 생각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교회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우리 교회도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한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당회도 하는데 뭐도 하고 그런데 각각의 생각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뭡니까? 다양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좀 기술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기술이 뭡니까? 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사랑도 사랑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사랑한다 그러지만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 같이 사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 대화도 대화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자, 지금도 가지각색으로 분열한 사람이 있어요. 예언자라 그랬다가 그리스도라 그랬다가 어떤 사람은 어떻게 뭐 베들레헴 태생도 아니라 갈릴리 태생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도 나와. 그러면서 각각의 집으로 쭉 돌아갔지만 나중에 이들이 하나로 통합될 때는 뭡니까?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삶이라는 건 뭡니까?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입장이 다양해요. 서로 통합하면서 각각의 에너지가 될 때 공동교회도 발전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 장소도 아름다운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랬는데 십자가와 부활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을 해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던 분들은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어떤 방법인지를 잘 보셨을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계속 같이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되뇌요. 어차피 기도하는 시간은 기억하는 시간이니까 먼저 기도를 시작할 때 마음속으로도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는 생명 근원이 되신 하나님,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죠?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계속 되뇌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해결이 됐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여러분 어디서 왔는지 잘 몰랐죠? 제가 이제 좀만 지나면 58세가 되는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나이를 많이 죄송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58세가 되는데 자, 59년 전에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어디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태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깥으로 나왔어요. 근데 바깥으로 나왔지만 나는 어디야 누구와 같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내가 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바뀐 건 전혀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같이 있다 하는 생각이 성경의 말씀이고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이고 이거 해석한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막 같이 읽으면서 마이스터 에카르트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폴틸리다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얘기하면서 머리로만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알아야 된다. 이게 가닿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가닿아서 죽음을 이기고 항상 영생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죠.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한 이 생명을 받아서 오늘 하루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또한 우리와 늘 같이 계신 하나님, 궁극적으로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삶의 어느 상황에 있을지라도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주님과 같이 있음을 기쁨으로 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육체적 이득에 따라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영원히 같이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덕교회가 모일 때마다 바로 이것을 기도하고 바로 이런 형태의 신앙적 정체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바로 하나로 통합되는 바로 그 비전을 가지고 교회도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르지만 이 다름이 하나로 되어서 궁극적으로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